7월 16일 복 있는 사람 큐티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인데요. 예레미야 1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도 울고 나도 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임한 가뭄을 보았습니다.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 없는 종교적 행사 그리고 금식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인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짓 평강을 전합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말씀합니다. 평강하다,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달콤한 속삭임, 그런 메시지만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 없이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17절부터 21절, 22절 내용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도 울고 나도 울고 라고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과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물을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 모습이 좀 생경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직신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지 않는데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바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말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무감각한 하나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감각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눈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시적으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드린 이 기도가 정말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이 곧 자신의 죄악이란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언약에 중보한 기도를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샘물교회와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생각되는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목회자, 하나님의 애통함을 아는 목회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선지자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주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도 울고 나도 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죄악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에 근거하여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